오늘은 성경을 안 피셔도 됩니다. 8월달 이 책자를 나눠드렸죠? 거기 8월 1일 날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책 안 피시고 이걸 보셔도 돼요. 글씨가 더 크니까 보시기 좋으실 거예요. 8월 1일 날짜입니다. 8월 1일 날짜. 자, 8월 1일 날짜입니다. 글씨가 크기 때문에 보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펴시고 보셔도 됩니다. 8월호를 저희 교회에 매일 하는 묵상 말씀집 오늘의 말씀 8월호 8월 1일 날짜의 것을 7월 31일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비가 오매도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10장 앞쪽의 내용을 보면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1절까지 보시면 사역은 어떤 거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사역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깨달은 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안 믿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친구들, 세상 친구들, 술 먹고 고주망태 돼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나는 따라하면 나는 예수님을까지 왔는데 믿습니다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죠.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건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를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아무도 없을걸요? 왜? 부끄러우니까. 아마도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그 교회 중직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믿지요? 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런데 저희가 왜 이런 부끄러움을 또 가지게 됐나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착해야 된다. 이게 너무 강박에 너무 심하게 있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 착해도 돼요. 바르면 돼요. 바른 게 착한 거더라고요. 아니 애가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익사 얘기했는데 깊은 물, 발이 안 닿는 물에 가가지고 다이빙하고 논다는데 수영도 못하는 애가 그럼 그거 잘했다고 박수 쳐줄 부모 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미끄러져서 저기 떨어져 갔대 그래가지고 아빠도 그거 수영 못하지만 물이 무섭지만 애를 구하려고 떠들어가고 아빠도 애 잡고 허우적거리니까 애가 어떻게 돼요? 계속 물 먹으니까 엄마가 왜 자꾸 물 먹여 하고 수영도 못하는 게 왜 거기 들어갔어 해가지고 여자도 들어갔다가 어떻게 돼요? 일가족이 몰사하는 물에 다 수장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왜 그게 착한 거냐?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의하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나 그랬구나. 설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악했구나. 식당 가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 풀면서 다시 회개했다니까요. 식당 가서요. 누가 크게 기도하잖아요. 아, 왜 이렇게 짜증나? 아, 지만 신앙 좋아? 아, 지만 믿음 있어? 아, 나도 믿음 있어.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있잖아. 절제해야지. 왜 절제는 못하고 저 양반은 저렇게 기도를 크게 해? 그리고 대표 기도를 얼마나 못하면 시켰어. 그렇게 길게 해, 길게. 식기도는 간단하게 해야지, 식기도는. 어우, 저거 봐. 국물에 돼지 기름 뜨는 거 봐, 막. 식어가지고 돼지 기름 뜨고, 미역국 봐, 미역국. 고기가 다 타네, 다 타. 막. 속으로 얼마나. 겉으로는 못하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이러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기도 저를 간혹 어디 가면 저보고 식기도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 잘 먹게 해주시고 먹는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거 돈 값을 계산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싫어할 줄 알았어. 왜? 일반적으로 고정관념 뭐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 대표기도 시키면 어때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 기본으로. 네, 저는 간단하게 기도해요. 또 뭐 어디 가서 기도시키는데 거기 목적에 맞게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설교자가 있고 그거에 따른 뭐가 있으니까. 아니 배고픈데 그 앞에서 기도 기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온 세상을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물론 그거는 개인 기도할 때 하시면 돼.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식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 식기도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 식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랬더니 뭐 별로 길게 하지도 않더만. 그냥 하나님 잘 먹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한대.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러면서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참 죄송하고요. 근데 부탁은 드립니다. 식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밥 놓고 혼자 있을 때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요람에서 있는 무덤까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식기도할 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고기가 타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돼지 기름이 식어가지고 둥둥 뜨게 이건 조금 오바를 한 건데 그렇게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식당에서 바로 나와야 맛있지.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저희 청년부에서도 예전에 청년부에서도 떡볶이 사주는데 떡이 굳은 거 있죠. 기도하다가. 이게 쌀떡이나 밀떡은 어쨌든 떡볶이 양념이 들어갔다 해도 이게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야 되는데 이게 굳어버리면 이거 띄기 되게 힘들잖아요. 깻잎 한 장 띄듯이 되게 어렵잖아요. 청년부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 청년회장의 기도를 시켜놨더니 어디 캠프 가가지고 야 답이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버리니까. 청년회장이라는데 떡볶이를 야식으로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해버리니 어떻게 해요? 어린 영혼 살리기 위해서 아유 잘했다고 아유 기도가 참 은혜롭다고. 그때는 이제 이런 적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속으로는 아이고 뭐 간식 먹는데 저렇게 야식 먹는데 저렇게 기도를 심하게 하나. 솔직한 마음은 그때 그랬어요. 먹는 거에선 좀 그래 예민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 우리 목사님 돼지라 그래요. 돼지라. 그거 맞아요. 그래서 그래. 식탐이 많아서. 근데 여러분 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했던 게 또 있어요. 또 이랬던 적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기차에
기차에서요, 옛날에. 지금 코로나라 그렇게 하면 난리 나지만, 기차에서 어떤 분이, 그때는 막 예수 전도하시는 지하철, 특히 지하철, 뭐 기차 이런 데서 많으셨어. 근데 제 기억에 아직도 잊지 않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던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었던 거겠죠? 어떤 전도사님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 같은데, 이 기타를 이렇게 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하네 하고 나도 같이 아는 거 있으면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꼴불견요? 왜 이렇게? 아유, 어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금 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안 잊혀진다는 거는 저에게 아직도 둘 중에 하나일 건데, 하나는 하나님한테 너무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상처가 됐다든지 이런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길, 내가 넣어놓은 거야, 그 마음. 그래서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너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금 나를 인정하라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해 보셔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한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혹시나 이때면 여러분 그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짧게 하시면 되지. 내가 그런데? 내가 그랬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예전 일이야, 예전 일. 저 어릴 때. 응?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쓰이더라고요.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로 고백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 이 고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걸 인정하고요.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에서, 그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에서 과연 바르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은 하고 퀘스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 퀘스천은 내가 고백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짓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보면 나를 시인하라고만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로 그냥 얘기할게요. 저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가 다 끝나고 성도들을 다 보내고 이제 산 있는 데예요. 산 있는 데. 목사님들 답답하실 때도 있겠죠. 문제가 있을 때도 있겠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겠죠. 성도들 다 가고 이제 산 쪽이라. 앞에는 아파트고 뒤에는 산 쪽이라. 그래서 웬만하면 교회가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셨어요. 그러다 주일학교 학생이 거기서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놀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한테 걸렸어요.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오늘 목사님 이상한 거 봤어. 목사님 엄마 아빠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애가 목사님이 이상하다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하지? 이상한 분이 아닌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왜? 뭐 봤는데? 그때 목사님이 연기를 뿜어. 그래서 뭐 더운데 나왔다 추운데 나와서 뭐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좀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담배를 태우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담배를 태우다가 걸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대번
이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저를 어릴 때부터 보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명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담배를 피워. 아이고, 문제가 얼마나 많으면 저러겠어. 지는 기도하래 놓고 어떻게 담배를 피워.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한 분은 이럴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저게 목사요? 저게 목사냐고. 무슨 목사가 담배를 피워. 성령이 계신 전인 줄 알라고 해놓고 지가 담배를 피면 어떡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인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대번 제가 만약에 담배를 피웠다면 저게 목사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제가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껄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대번 뭐라 그래요?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다며? 교회 뭐래매? 교회 목사래매? 목사가 왜 저지랄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저 모양이야?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인한다고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해봐요. 그 말씀 뒤에 보면 함께 생각해봐요.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듯이 작성해 놓은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할 것이고 이제 부인하면 주님도 부인한다고 말입니다. 사실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든 안 믿는 것이든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대변하는 거.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요, 이런 경우 있어요. 식당을 같이 갔어요. 교인들이 식당을 갔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아이는 굉장히 얌전했어요. 근데 한 아이는 거기에 있는 수저통 다 꺼내가지고 손에 침 발라놓은 그거 갖고 수저를 막 만지고 저러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아유 아기가 예쁘다, 예쁘네, 잘하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식당 사장의 입장, 그걸 닦아야 되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거기서 식기도도 하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아니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를 보고 그거를 우리가 고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이제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20대까지만 해도요 막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식당 주인이 그러면 저희 고모 중에 식당을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엔 째려본대요. 막 애기가 막 수저 다 꺼내놓고 막 이러면 째려본대요. 두 번째는 아이고 저기 수저랑 젓가락이 저기 되는데 이거 좀 부탁을 잘 한대요. 그러면 거기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분이 꼭 그런대요. 아니 이거 수저 뭐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내가 사줄게, 왜 애 기죽여 막 이런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텔레비 홍보나 드라마에서 또 다른 거 뉴스나 이런 거에 통해서 많이 교육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 또 코로나의 이후로는 요즘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젊은 사장들이든 나이 드신 분들이든 위생을 너무 신경 쓰셔가지고 좀 돈이 들더라도 혹시나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이 수저를 비닐봉지나 이런 데 살균 소독되어 있는 거에다 딱 싸서 1인당 하나씩 딱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물조차도 예전에는 이런 물통에다 이렇게 줬는데 요즘에 둔산동 이런 데 가면 그런 물통에다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물통 있잖아요. 1인당 하나씩 딱딱 주고 말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 변한, 식당들이 변한 게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거, 안 좋은 거 딱 착 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바로 그렇게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도 부인한다고 하셨어요. 나도 부인한다. 그래서 제가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너무나 여러분께도 죄송하고요.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설교 말씀으로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나타냈지만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닌 경우가. 하다가도 아닌 척 했어요. 제가 요즘에 둔산동에 맛집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다 저희 교회에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갖다 줘요. 제가 사서 이렇게 해서 비닐 포장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처음엔 아닌 척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식당 사장님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고 뉴스에도 그때 나왔었잖아요. 예수 기도하니까 쫓아냈다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 믿는 걸 표현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도 편하고 둔산동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좀 저렴해가지고 거기에 식당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대화를 하다가 서로 부를 때 목사님들 모임이다 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들렸나 봐요. 또 제 목소리가 좀 큽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갔더니 어이구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긴 맞는데 네, 죄송해요 그랬죠. 갑자기 예수님을 죄송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예수님 늘 잘못한 게 없거든. 오히려 팔아주면 팔아줬지 잘못한 게 없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돼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그것도 잘못했구나.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는 못 나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성결교회 아니면 감리교회인데요? 그랬더니 감리교회 다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만 다니신다고요. 그럼 앞으로 저희 교회 오시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좀 놔도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갖다 놓으시려면 놓으셔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게 가서는 이제 목사인 것을 그분이 오시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막 이래요. 밖에 계실 때는. 그리고 사람들 오면 그 마스크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목사님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식당 하시면서 그때 또 설교하면서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그러시면은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식당 안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왜 안 와요? 지 돈으로 마스크 사려고 해봐요. 얼마나 아까운데.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난 이거 뭉탱이로 누가 가져갈까봐 걱정이요. CCTV도 없는데 내가 저 안에서 주방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할 때 이거 누가 뭉탱이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뭉탱이로 가져가도 어쩔 수 없죠. 그랬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론 기도를 했죠. 거기 마스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는 하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하는데 사람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의기소침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제가 기도했더니 제가 생각하지 않고 물론 기도에 대해서 의심은 했어요. 하나님 만약 안 되면 어떡하죠? 가면서도 하나님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거기 손님이 많은 집인데 평일에도 주말에도 낮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되게 많은 집인데 하나님 좀 잘 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끝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주말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라 어제도 갔었거든요. 갔더니 처음에 이 뭐죠? 바구니가 하나만 나와 있었는데 이제 두 개가 다 나왔는데 하나 남고 이제 적절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사장님 또 그러는 거예요. 거기 종업원도 친한 종업원 하나 생겼거든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왜요? 저 기도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못 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서빙해주는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시기에 맞춰서 딱 잘 오잖아. 하나 남았을 때 어떻게 와? 떨어지기 직전에 딱 와가지고 이걸 가득 채워주니까 알아서 오시는 거지. 야, 목사님 신기하다 막 이래요. 2, 3일에 한 번씩 꼭 오라고 얘기는 그 청년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도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짜증을 냈었어요. 마스크 놓으러 갔었을 때는. 왜냐면 자기네 식당 이게 조금 입간판 같은 거 세우는 게 좀 키오스크 쓰는 방법 뭐 이런 게 좀 가려지더라고요. 마스크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그래도 제가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도와줬어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누구세요? 그러면 여기 사장님이라 그러던데 그 사장님이 오시더니 제가 키오스크 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바쁠 때는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키오스크 어른들은 잘 못하시고 간혹 또 안 되시는 경우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옆에 알바 직원처럼 입구에 서가지고 한 30분씩 도와주고 와요. 마스크 놓고 그냥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도와주고 오는데 사장님 이거 안 돼요 막 이러면은 거기 원래 가게 사장님이랑 청년 그 직원이 오더니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라고 이런 거 하실 분 아니라고 저한테 얘기하시지 왜 그러시냐고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를 하면서 또 간증 아닌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려요. 자신감 있게 사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그 선입견이 있어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먼저 얘기해 주기를 바랬고 그래서 마스크를 놓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희 교회 위해서 그분이 교회는 아직 못 가요 목사님 바빠서 그런데 목사님 기도는 해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고요. 중학교 처녀 때까지 다녔어요. 결혼하고 나서 잘 못 다니는데 하여튼간 목사님 기도는 해요. 그리고 목사님 마스크 갖다 준 이후로 가게가 너무 잘 돼요. 사람들이 더 잘 와요. 마스크 갖다 주신 이후로.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진짜 그러니까 감사드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시인할 때 저는 사실 좀 의심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드러내니까 사실 편하고요.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나타내고 있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식당 가서 제가 그랬었어요. 저희 이제 고건사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어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식당 가면 예전 생각을 하시고 코로나 시대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계속 목사님 이거 먹어봐, 이거 드셔봐, 이거 먹어봐, 목사님 물 좀 줘봐, 목사님 물티슈 좀 줘봐, 목사님 뭐 해봐. 그러니까 식당 주인들이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랬어요. 엄마 목사라고 하지 마요. 괜히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하면 큰일 나. 요즘에는 신문 기사에도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알았어 하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 아이들이 할머니가 자꾸 그러니까 할머니 차에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라 식당에서 쫓겨나. 할머니 복사라고 하지 말고 사모님이라고도 하지 마. 애들한테도 혼나셨어. 여러분,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움츠려 들 수밖에 없었던 시기여서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그때도. 여러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행함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이 어둠 같은 세상에 빛이 되시고 등대의 역할을 하시고 맛깔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아멘 해주시고 은혜 받으셨다고 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시든지 담대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행함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보자는 한 이유는 함께 생각해봐요랑 어쩌면 큰 의미가 없는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8월 1일부터 새롭게 또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라고 이제 문제를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사실은 한번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 봤을 때 그게 부인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꼭 예수 안 믿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 부끄럽게 생각했잖아요. 또 기차에서 큰 소리로 찬양했던 그분. 너무 꼴불견이었던 거예요. 왜 나한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분은 거기서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나는 과연 무엇이었기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또 2번. 나는 왜 그 당시 하나님을 부인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했지만 그때 왜 부인했다고 생각을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틀리긴 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부인했던 마음은 나이가 어리고 공공장소와 공유장소에서 시끄럽고 너무 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에 질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 사람 저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올리는데 나는 뭔가 왜 나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을까? 왜 나는 상급을 못 올리고 있지?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3번을 보시면 내가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주님도 나를 부인하시면 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지옥 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을 못했고 나의 선행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했던 모든 일은 다 나쁜 것으로 기억조차도 못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로도 제가 일주일치를 미리미리 찍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귀찮아서 또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이걸 통해서 이 주제를 갖고 계속 말씀을 미리 예습하듯이 미리 전주의 내용을 하거든요. 다음 주에 보실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또 저의 설교를 판단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판단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다른 것을 깨닫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토하시고 함께 믿음의 성장이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